여러분, 성경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야기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오늘은 이 유명한 이야기를 좀 더 깊게 파고 들어볼 건데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바로 지금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요? 자, 그럼 뭐부터 시작할까요? 바로 야곱이라는 이름 그 자체부터 한번 보죠. 이 이름의 뜻을 알면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사실 꽤나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근데 바로 이 이름이 야곱의 인생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단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이 속이는 자 야곱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겉사람 같은 거죠. 어떻게든 내 힘으로 내 꾀로 뭔가를 해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결과는 늘 엉망진창이 되는 바로 그런 우리 모습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 안에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겉사람인 야곱과 속사람인 이스라엘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둘은 완전히 반대예요. 야곱이 육체, 속임수, 자기 노력을 상징한다면 이스라엘은 영, 믿음, 그리고 안식을 상징하는 거죠. 사탄의 본성을 따르는 삶과 하나님의 본성을 따르는 삶의 대비, 정말 극명하지 않나요? 야곱의 젊은 시절을 한번 보세요. 정말 자기 꾀로 가득 차 있죠.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염소 털까지 붙이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정말 머리를 많이 썼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땠죠? 축복이 아니라 끊임없는 고난과 갈등의 연속이었잖아요.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꾀를 내봐도 그걸로는 진짜 신성한 축복이나 장자권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걸 야곱의 삶이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게 고생만 하던 야곱의 인생에 엄청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야복강에서의 하룻밤이죠. 여기서 아주 미스테리한 씨름 한 판이 벌어집니다. 이 야복강에서의 씨름은 여러분 그냥 힘겨루기가 아니었어요. 한번 보세요. 야곱은 자기가 속였던 형 에서를 만날 생각에 막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어떤 남자랑 밤새도록 씨름을 해요. 그러다가 그 남자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팍 쳐버리죠. 야곱이 평생 의지했던 자기 힘이 완전히 부서지는 순간이에요. 그제서야 야곱은 어떻게 하죠? 무력해진 상태로 그 남자를 붙들고 매달립니다. 축복해주기 전까진 절대 못 보낸다고요. 결국 승리하긴 하는데 이건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완전히 항복하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매달렸을 때 얻은 승리였던 거죠. 바로 이 장면이 상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다는 건 더 이상 자기 육체의 힘, 인간적인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육체적으로는 완전히 패배한 그 순간이 영적으로는 승리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엄청난 씨름 끝에 야곱은 드디어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뜻 있잖아요? 오늘 분석에서는 어쩌면 그게 큰 오해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흔히 보는 성경 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말만 들으면 마치 야곱이 전능한 하나님이랑 씨름해서 이겼다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나요? 방금 전까지 형 만나는 게 무서워서 벌벌 떨던 그 야곱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으로 이길 수 있었을까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분석은 아주 새로운 해석을 내놓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을 이긴 자가 아니라 거짓신, 즉 사탄의 사자와 싸워 이긴 자라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과 싸운 게 아니에요. 영적인 대적과 싸운 거죠. 그리고 그 승리는 자기 힘이 완전히 박살났을 때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함으로써 얻어낸 승리였다는 겁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원래 히브리어 단어 엘로힘이 참 하나님을 뜻하기도 하지만 문맥에 따라서는 거짓 신들이나 천사 같은 존재를 가리키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문맥을 잘 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진정한 의미가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 완성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진정한 이스라엘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과 싸우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임금, 바로 사탄과 싸워서 완벽하게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이 질문 하나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과 싸우신 적이 있나요? 당연히 없죠. 이것만 봐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진짜 대적을 이기는 것을 의미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먼 옛날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 각자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결국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이 여정은요, 우리 자신의 영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은유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는 그 끊임없는 분투에서 벗어나서 은혜 안에서 진짜 안식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그 여정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 길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내 힘, 내 안에 야곱 같은 본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와 능력에 의지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노력으로 싸우는 야곱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이 모든 여정의 최종 목적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우리 삶에 애씀에 지친 모든 이들을 향한 따뜻한 초대이자 안식의 약속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전히 야곱으로 내 힘과 꾀를 의지하며 고군분투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승리와 안식을 누리는 이스라엘로 살아가시겠습니까?